2020년도를 떠나보내고 새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듯이 새해에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1절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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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은 우리 10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가정에서 힘차게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적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2020년을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산제사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개개인이 쉽지 않은 한 해였고 사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겪은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여기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셨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생의 빈들에서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빈손으로 서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힘든 와중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도록 하옵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는 결단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며 서로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에 힘쓰고 2021년 우리 의성교회 표와 같이 제자되게 하소서. 매일에 주어진 삶에
절대 긍정의 신앙과 절대 믿음의 신앙,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복의 근원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남세한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교회를 돕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 주시며 송구영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의 시간입니다. 미리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찬양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몇 분의 집사님이 수고롭게 또 준비해서 귀한 찬양을 드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대학 교수들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나라 한 해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곤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20일 날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시탑입니다. 아시탑이. 그 뜻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그런 뜻입니다. 대학 교수들께서 최고로 1번으로 꼽았던 성어가 사자성어가 아시탑입니다. 두 번째로 뽑았던 사자성어는 후한무치,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자성어를 보면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생활, 그리고 모임 등 모든 분야에서 위축되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년 같으면 참 교회가 북적북적 거릴 때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각 기관에서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을 것이고, 또 오늘 또 예년 같으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일찍이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 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배도 비대면,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약 한 90년도 넘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하여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우리 의성교회 표어를 제자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 표어를 따라 한 해 동안 달려왔고요. 이제 새해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약 259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가 무엇이길래 그만큼 성경에서 제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로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 혹은 따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헬라의 철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수사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문학자나 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마가복음 2장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은 한결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 첫째는 주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 제자가 되겠느냐? 나와 함께 일하겠느냐? 타협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 나섰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도, 거물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19가 교회에서 교회발이라는 엉뚱한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교회를 탄압하고 모임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따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현세보다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무엇인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고 집 한 칸 없는 빈민이었고 권력을 가진 특권층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십시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은 물질적 평안도 아니고 세상적인 평안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평안,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각각 어깨에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의 짐을 해결했다 싶으면 또다시 다른 큰 짐이 내 등에 올려지고 내 인생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짐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인생의 짐은 가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고통, 근심, 절망, 실패와 좌절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7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이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무거운 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면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됩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다른 말로 사람을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사로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의 노예, 정욕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기에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뭐 하라고 말합니까? 삼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나도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도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부르신 이후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기관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다운 제자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 그들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운동이 바로 새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모양만이 아닙니다. 이름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다운 제자, 부름받은 자답게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2021년도 우리 의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통성으로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묵상하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의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다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뜨겁게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 충만으로 제자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만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토지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관할하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업체를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번성하는 역사, 창대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교회 표처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자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1절 3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아멘.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신 이후에 잘 준비해 두셨다가 또 교회에 오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각 가정 그들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이후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통곡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자녀 교육, 부모님 복양,
나누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체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직장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간섭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가오는 신년 첫 주일 1월 3일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옷이나 또 환경까지도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중심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하겠는데요, 찬송가 560장입니다. 올해 새해에 우리 교회 주제 찬송입니다. 오늘 1절만 하신 이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사가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이것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